오늘 말씀은요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인데요. 저번 주 우리가 나눴던 누구의 의지인가라는 말씀 중에 중간에 잠깐 다뤘던 내용을 좀 더 심화시켜서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2장 여러분 다 아시죠? 읽어보셨나요? 사도행전 2장? 안 읽어보셨나요? 아무도? 여러분 여기가 순복음 교단입니다. 오순절 교단이에요. 근데 오순절 성령 사건이 있는 사도행전 2장을 아무도 안 읽어보셨다는 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성경 읽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요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뭐가 나오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셔서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담대하게 하나님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는 사도가 되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어서 바로 뭐가 나오냐면은 바로 성령을 받은 베드로, 사도 베드로의 설교가 나옵니다. 설교. 그 설교 내용 중에 오늘 본문은요 바로 도입부입니다. 처음 시작을 베드로가 이 말씀 요엘서 2장의 예언자 요엘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시작을 하는데요. 베드로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었는가? 베드로는 그걸 말하고 싶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너희에게 이렇게 해주실 것이다. 한번 볼까요? 본문 다시 한번. 자,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또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또 남종과 여종도 어떻게 해요? 예언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번 주 말씀 기억나나요? 이 세 가지 뭐죠? 예언, 환상, 꿈은 서로 다른 거다 같은 거다? 정답입니다. 다 같은 거다. 말은 어떤 구분점은 있을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계시해 주시는 방법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전에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있었던 일입니다. 특별한 사람들 누가 있죠? 제사장, 예언자, 또 왕. 이런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계시로서 알 수 있었다고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요 구분이 없다고 합니다. 누가 받는다고요? 자녀들이 받고 젊은이가 받고 또 늙은이가 받습니다. 또 남자와 여자의 구분도 없고 종과 주인의 차별도 없이 누구나 다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고 지금 베드로는 설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말씀을 우리가 또 본 기억이 날 거예요. 기억 안 나나요? 요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때요? 똑같죠? 그죠? 위에는 구약 시대의 예언자들의 말이고 그죠? 요한복음은 뭐죠?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근데 내용은 똑같아요.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보혜사가 오시면은 하나님의 뜻을 너희가 알 수 있다, 알게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잠깐 요한복음 방금 읽었던 그 말씀을 잠깐 분석을 해보면은 여기 보면요 성령의 사역이 알게 하시는 것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뭐냐?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신다?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먼저 모든 것을 가르치고 여기서 모든 것이 뭘까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신다고 하는데 여기서 모든 것이 뭘 말하는 걸까요? 단언컨대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죠? 아닌가요? 하나님 이번에 대학은 어디다 원서를 넣어야 되나요? 취업은요? 결혼은요? 이번에 회사 투자를 어디다 해야 될까요? 이런 모든 것은 절대 아니다 이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것은 뭐냐면요 바로 성경입니다. 그것도 신약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구약이라고 부르는 그리고 그 시대의 유일한 성경이었던 타나크 구약 성경이 바로 이들의 모든 것이라 이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성경이 모든 것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바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가르쳐 주신다 이겁니다. 가르치는 목적이 뭡니까? 알게 하고 어떻게 하십니까? 깨닫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마가복음 13장 9절에서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라. 10절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이제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누가 제일 먼저 믿었죠? 유대인이 제일 먼저 믿었습니다. 그죠? 이방인 먼저 믿은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먼저 믿었습니다. 그럼 유대인들은 그 전에 종교가 없었나요? 아니죠? 있었죠. 유대교. 이 유대교 안에서 그리스도교는 이단입니다. 이단. 나사렛 이단파, 나사렛파.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함으로 인해서 이제 끌려가는 겁니다. 누구 앞에? 공회 앞에, 회당에, 권력자들과 누구 앞에? 왕들 앞에 가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신앙으로 그들의 목숨이 위협을 당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 이겁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끌려가면은 내가 모른 척할게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그때 내가 너에게 할 말을 주겠다라고 하십니다. 할 말을 주겠다. 근데 그 말은 뭡니까? 세속적인 지혜나 인간의 언변이 아닙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에게 선포해야 될 복음.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을 성령의 내적 조명하심 안에서 바르게 해석돼서 나온 것이 바로 복음이다 이겁니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그 속에 끌려가서 유대인들, 나의 동족들, 회당과 공회 앞에 끌려가서 그들에게 그 구약 말씀을 하나님의 유대인들의 모든 것이었던 그 말씀을 성령에 의해서 바르게 해석해서 선포될 때 또한 그 기회를 빌어서 어떻게 해요? 10절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 이겁니다. 또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9절 35절. 예, 29절에서 35절인데요. 너무 많죠? 제가 잘라서 읽겠습니다. 먼저 29절부터 31절까지.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빌립이 길을 가는데 앞에 수레가 옵니다. 근데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레 가까이 가봐. 따라서 순종해서 갑니다. 가니까 익숙한 소리가 들려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선지자,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안에 누가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보니까 왜 피부가 까마잡잡한 아저씨가 이사야의 글을 막 읽고 있는 거예요. 근데 표정이 어때요? 어두워요. 왜 어두워? 이해를 못하니까 이게 뭔 소리야 하고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 그때 묻습니다. 빌립이 너 그거 뭔 소리인 줄 아니?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아니 이거를 누가 가르쳐줘야 알 수 있지 않겠니? 왜 그랬을까요? 이 이디오피아 내시는 바로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이 어떤 빌립? 성령을 받은 빌립이 해석해 줍니다. 34절부터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아니면 타인을 가리킴이냐? 35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어떻게 해요?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라고 합니다. 지금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빌립이 성령을 받지 못해서 구약을 제대로 성경을 그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던 누구?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이제 그것을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해석하고 가르쳐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다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동일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구약을 폈을 때 이해되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 그 다음에 한 일이 뭡니까? 성령께서 바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했나요? 못했나요? 못했어요. 정답. 이해 못했어요. 왜 이해 못했나요?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마음을 모르니까. 그러나 이제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우리에게 오시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읽었을 때 들었을 때
그것이 기억나고 이해돼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마음을 한번 감찰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지.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본문이 있는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 바로 베드로가 드디어 방금 말했던 이 두 가지 사역, 성령의 두 가지 사역이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지금 베드로가요, 사람들 앞에서 이제 다윗을 갖고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내용이 이전에 듣지 못했던 내용입니다. 이전에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선망의 대상이에요. 최고의 왕, 평강의 왕. 왔다 해요, 왔다. 근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받은 베드로를 통해서 이 유대인 나라의 임금이었던 다윗이 이제는 예수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왕이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부터 36절, 좀 길지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받지 못하면요, 성경책 구약책 읽어봤자 그냥 역사만 보여요. 아, 다윗이라는 왕이 있었구나. 세상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을 피면요, 잔인함만 보여요. 때려 죽여라, 잡아 죽여라, 돌로 쳐 죽여라, 왕창 죽여라, 이런 내용만 보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야, 니네 씨는 뭐 이렇게 잔인해? 뭐 툭하면 사람을 잡아먹어?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이 깨달아지고 보여지게 된다 이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이전에는요, 성령을 받기 이전에는 그들의 조상들의 율례와 법도와 전통대로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의 가르침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구약을 펴도 다 달달 외우는 말씀이지만 거기서 복음을 발견할 수 없었다 이겁니다. 그러나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이 임하자 그 모든 것이 깨달아지고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남으로 인해서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복음을 선포하고 전파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나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이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성령은 왜 이런 일을 하시는 걸까? 단 하나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 전파되게 하려 하십니다. 근데 그냥 전파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든지 말든지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예수님처럼 권위 있는 가르침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은 바로 이런 일을 하신다라고 합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놀랍니다. 왜요? 그들이 이제까지 듣던 서기관들의 가르침이 아닌 거예요. 근데 권위가 있어요. 권위가 있어요. 왜요? 그게 진짜니까. 그게 진짜니까. 근데 이 일을 누가 똑같이 합니까? 지금 베드로가 베드로에게서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지금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설교에서도 그 이전에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갔던 베드로지만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되고 해석되고 선포되자 그것을 듣는 사람들에게 똑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는 겁니다. 권위 있는 말씀, 권위 있는 말씀이 그들의 심령을 딱 찔렀다 이겁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이것이 바로 복음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바로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임재해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의 의지에서 성경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게 무엇인가? 이것은 바로 저번 주에 얘기했지만 이것이 바로 예언자의 영성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같이 해볼까요? 뭐라고요? 예언자의 영성.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죠. 그러나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수행한 임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예언자입니다. 예언자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게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구약에 있는 예언자들처럼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그의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들도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사명을 감당토록 하게 하신다 이겁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편견과 고정관념, 조상들의 전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프레임들을 하나님께서 다 타파하시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을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로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신다 이겁니다. 근데 이것을 과거에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셨지만 지금 어떻게 됩니까?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하게 역사하기를 원하신다 이겁니다. 요한일서 한번 보겠습니다. 2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시는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뭐라고 합니까? 기름 부음이 뭘까요?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 안에서 성령에 의해서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길 원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렇다고 해서 저 같은 교사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교사는 필요합니다. 왜요? 나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해 듣고 가르침을 듣고 인도함을 받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교사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한국교회 넘칩니다. 교사도 많고 전도사도 많고 목사도 넘칩니다. 그런데 왜 이 시대의 청년들, 이 시대의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을 때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성경을 보면은 졸리기만 할까요? 왜 잠들기 전에 성경을 펴서 잠드는 그런 과정을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예언자의 영성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언서라고 들어보셨죠? 예언서는요 성경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예언서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언서는 뭐부터 시작합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그죠? 근데 그 유대인들의 성경의 구분법을 보면요 어디부터 시작되냐면 예언서가 바로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서, 열왕기서까지도 다 예언서에 속한다라고 합니다. 왜? 그들의 기준은 사람의 역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 그것이 바로 그들의 기준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까지도 사람의 역사가 어떻게 했고 어떻게 누가 죽었고 하는 그런 역사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섭리를 봐서 바로 이 모든 것들을 예언서로 포함을 하는데, 근데 오늘은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예언서 이사야부터 봐야 된다 이겁니다. 이 예언서를 보면요 내용이 나오는데 어떤 내용이냐? 바로 북이스라엘과 남왕국, 이 남유다 왕국이 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 망하는 그 환경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인데 그게 누구냐? 바로 예언자들입니다. 이 당시에는 예언자가 엄청 많았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사야, 예레미야만 있는 게 아니라 엄청 많았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목사님도 많죠? 전도사도 많고 마찬가지로 그때도 예언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오늘날 목사들을 위해서, 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뭐가 있습니까? 신학교가 있죠. 그 당시에도 예언자 학교가 있어서 전문적으로 예언자들을 가르치고 양성하는 그런 시설을, 그런 시스템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그들이 활동하는 범위에 따라서 세 분류로 나눕니다. 하나는 왕의 참모로 일하던 궁중 예언자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성전에서 제사장을 도왔던 성전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은 누구냐면은 그냥 평상시에 전혀 그런 것과 무관하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빡 임해서 너는 내 말씀을 전해라 해서 그때부터 예언자가 된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성경은요, 이런 세 가지로 예언자를 분류하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기준으로 분류하는데 어떻게 나누느냐? 바로 거짓 예언자와 참 예언자로 성경은 나누고 있습니다. 거짓 예언자, 참 예언자. 그 기준이 무엇이냐?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선포하느냐에 따라서 거짓 예언자와 참 예언자가 나눠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왕국의 조상이 누굽니까? 바로 히브리 노예들이죠. 그죠? 히브리 노예들. 제가 여러분한테 계속 얘기하잖아요. 히브리 노예 이야기. 뭐 아는 게 그게 전부라서 말하는 건 아니고 어쨌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꾸 얘기하는데, 히브리 노예들을 하나님께서 건지셨습니다. 그죠? 끄집어내셔서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주시는데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그죠? 약속을 하셨습니다. 서로 약속을 한 거예요. 조건부 약속을.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너희가 나를 잘 섬기고 잘 따르면, 내 법을 잘 지키고 정의를 세우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너희를 복주고 강성하게 하고 잘 살게 해줄게. 그런데 너희가 그것을 어기고 내 말도 안 지키고 우상을 섬기고 내 정의를 너희가 무너뜨리면 어떻게 한다? 내가 너희를 망하게 하고 쫓아내겠다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11장 26절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약속이에요. 지금 계약을 맺은 거예요. 가나안은 무상으로 준 게 아니에요. 계약입니다. 계약 관계, 상호 의무적 관계. 근데 문제는 뭐냐? 바로 이것을 갖고 거짓 예언자와 참 예언자가 나눠진다라고 합니다. 거짓 예언자들은요, 이 의무를 무시했습니다. 율법대로 가르친 게 아니에요. 그 시대에 맞춰서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소리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이 아무렇게 살아도 막 죄를 짓고 우상을 막 쫓아가서 섬기고, 그죠? 또 하나님의 정의를 무너뜨렸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셔. 우리를 잘 살게 해주실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마치 대충 살아도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죠? 그들은요,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이 어떻게 살든 항상 외친 게 복이었어요. 잘 살 수 있어. 우리는 강성한 나라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신 나라야. 저 시온산 보이지? 저 산이 바로 하나님 계신 산이야 라고 말하면서, 정작 그 백성들이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그것들을 하나님의 율법에 비춰서 그것들을 지적하고 가르치고 선도하는 역할을 전혀 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들은 뭘 어떻게 한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무시해서 버렸다 이겁니다. 게다가 그들은요, 백성들의 이목을 흩어졌습니다. 국제 정세를 보는. 그 당시에 국제 정세는 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 주변에 강대국이 세 나라가 있었어요. 그죠? 알고 있죠? 하도 들어서 애굽, 아시리아, 바벨론. 그죠? 이 나라들이 툭하면 유다를 괴롭힙니다. 사실 언제 망할지 모르는 풍전등화의 그런 위태위태한 그런 자세인데, 여기서 굉장히 정책적인 것들을 잘 보고 선택해야 하는 그 입장에서 이 사람들이 또 외칩니다. 뭐라고 합니까? 야, 걱정하지 마. 시온은 절대 안 무너진다. 예루살렘 성은 영원할 거야. 성전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네, 결국에는 그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아주 치명적인 원인을 제공하였다 이겁니다. 그러나 참여한자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참여한자들은요, 성령을 받습니다. 미가서 3장 8절,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에스겔서 11장 5절 또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그들은요 성령을 받아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바르게 보기 시작한 거예요. 바르게 해석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서 백성들의 삶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사회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정치를 보고 경제를 보고 국가 정세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 뭐가 보입니까? 백성들의 자명한 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기서 허물어져서 무너진 정의가 보이고, 저기서 무너진 사랑이 보이고, 자비가 깨진 것이 보이고, 그래서 그들이 외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니들이 그렇게 살면 죽는다. 니들이 그렇게 살다 보면 심판받아. 니들이 그렇게 살고서도 하나님이 너희의 예배를 받으실 것 같아? 니들이 그러고도 천국 갈 것 같아? 라고 지금 참 예언자들은 외쳤다 이겁니다. 예레미야서 7장 1절에서 15절 한번 볼게요. 기니까 제가 중요한 부분만 골라 읽겠습니다. 3절부터 4절까지. 예레미야가 외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뭐를? 거짓말을 믿지 말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니들 그렇게 개떡같이 살면서 무슨 여기가 성전이라는 거야. 웃기지 마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8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을 보다가 되게 재밌는 글을 봤는데 어떤 내용이냐면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자전거 주세요. 하나님 자전거 주세요. 자전거 갖고 싶어요. 응답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네, 안 왔어요. 그때 그 사람이 자기가 쓴 글에 의하면 그때 깨달았대요. 아, 기도가 틀렸구나. 그래서 어떻게 했대요? 훔치고 와서 그랬대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대요. 그럼 이게 맞습니까? 이게 맞나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회개를 받아주실까요? 지금 옆에 훔쳐온 자전거 작물이 옆에 서 있는데 절대 아니다 이겁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이 남유다의 백성들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엉망진창으로 삽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 땅에 버리고 짓밟고 무시하고 버려놓고 살고서 주일만 되면 딱 교회 와서 하나님 예배 받으세요. 축복 주세요. 뭐라고 합니까? 여기가 성전이다 성전이다 하는 말을 너희는 믿지 말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면 너네 자꾸 그렇게 하면은 내가 어떻게 할 것 같아? 저 북쪽에 가서 이스라엘을 봐. 북이스라엘 어떻게 됐습니까?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보겠습니다. 14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실로에 행한 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가 백성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너무너무 무서운 말입니다. 내가 비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이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해서 너희 안에 있었지만 너희가 자꾸 와서 이 성전을 더럽히면 나의 예배를 더럽히면 어떻게 한다 이겁니까? 너희를 내가 두들겨 패버리겠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두 예언자가 선포할 때 사람들은 누구의 말을 들었을까요? 자 거짓 예언자 손 들어보세요. 자 사람들은 거짓 예언자의 말을 들었다. 손 들어보세요. 자 참 예언자 예 당연히 거짓 예언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당연히 왜 그랬을까요? 왜 그 사람들은 거짓 예언자의 말을 들었을까요? 여러분 그 대답은 여러분 자신에게서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 상태를 한번 돌이켜 보세요. 그 사람들은 왜 거짓 예언자의 말을 들었을까? 도대체 혹시라도 이 중에 나는
그때 태어났으면 달랐을 거야. 나는 참 예언자의 말을 들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마태복음 23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9절부터 31절. 죄송해요. 그건 안 드렸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며 이르되,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세요.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다 이겁니다. 여기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솔직히 자신 없습니다. 저도 만약에 그때 살았으면 진짜로 참 예언자의 말을 들었을지 아니면 거짓된 예언자의 말을 들었을지 자신이 없는 것이다 이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진실은 어떻게? 듣기 싫다 이겁니다. 진실은 듣기 싫어요. 듣기 싫어요. 정말로 듣기 싫어요. 그죠? 진실은 듣기 싫습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왜요? 진실의 소리는 씁니다. 우리가 보기에 되게 부정적인 소리예요. 되게 까칠하고 어렵고 내 마음을 괴롭히는 것이 바로 진실의 소리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들어야 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참 예언자의 말을 듣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어떤 길을 원하시든지 여러분이 그것을 보고 판단하는 생각들은 여러분의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뜻일 뿐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있는 그대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꿈꿔야 될 일입니다. 사람은요, 원래 원체 타락한 이후부터 그런 본성이 없어요. 사람의 본성이 무엇입니까? 달면 삼키고 쓰면 뱉습니다. 근데 이런 말 있죠? 몸에 좋은 약은 쓰다. 이걸 단순한 인간의 격언으로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잠언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그런 지금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성경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너 정신 차려라. 너 귀 열고 참 예언자의 말을 들어라. 너 귀 열고 마음 열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저도 그걸 꿈꾸고 있습니다. 저도 설교를 전하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영감과 그 말씀을 내가 여러분에게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 발버둥 칩니다. 성령을 통해서 바르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성령께서 나한테 오셔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읽을 때 깨닫게 하시는데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에 가시를 두고 있으면 여러분 마음에 선입견과 편견과 어떤 누구누구의 프레임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인도하려고 하신들 그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닫고 귀를 닫고 나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면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들 그것이 들리기는 하겠습니까? 아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옆 사람 보세요. 자고 있진 않은지 보세요. 졸고 있진 않은지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이 편치 않습니다. 그렇죠? 길거리나 전도해보고 아니면 주변의 친구들을 봐도 이 교회에 호의적인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다 잘못했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우리가 다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저러는 거야?
나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뭘 잘못했어? 여러분, 참 예언자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들었던 그 백성들도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쟤도 그거 하는데, 옆집 순이도 저거 하는데, 나도 한번 했는데 이게 뭔 잘못이야? 라고 생각을 했다 이겁니다.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점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전에는요, 직장에서 야근하는 날, 금요일 날 저는 철야 가야 됩니다 하고 나오면요, 뒤에서 욕해도 사람들이 그래도 쟤 소신이 있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됩니까? 가려면 사직서를 내고 가, 이 자식아. 이런 위기가 우리 앞에 다가왔다 이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다시 한번 물어서, 세상이 악해서 교회를 공격하는 것입니까? 아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원래 악했습니다. 바빌론이 의롭고 선해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두드려 패시는 몽둥이로 삼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언서를 보세요. 바벨론은 악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내가 너희를 반드시 심판해서 박살내놓을 거야 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를 예배할 그의 백성의 초점이 있기 때문에 이 백성을 깨우기 위해서 바벨론을, 그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두드려 때리는 몽둥이로 삼으셨다 이겁니다. 남 탓하지 마세요. 얼마 전에 제 친구랑 제가 카톡에서 논쟁이 붙었어요. 이 친구는 막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한국 교회를 공격하는 세가 너무 많아, 나쁜 놈들이야, 막 그러는 거야. 제가 그래서 뭐랬는지 아세요? 그게 어쩌라고 해서. 그게 어쩌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우리인데 그들이 그렇게 한들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우리 공격하게 내버려 두시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정신 차리고 깨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런 시대에서 여러분의 부모 세대는 이미 다 흘러갔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의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교회 나왔다가 집에 가서 내 마음대로 살고 다시 교회 나서 회개하고 또 내 마음대로 살고 이런 생활 패턴이 반복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이겁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서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서 지금 이 시대와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성령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분별하여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아닌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들 그 말씀에 결실을 맺을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에서 말합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좋은 밭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또 말합니다. 또 그런 마음이 아니고서 어떻게 우리에게서 하나님 나라의 실현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땅의 것을 쫓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본성은요, 끊임없이 땅의 것을 쫓습니다. 왜요? 그게 내 몸에 이로우니까, 그게 나한테 편하니까. 그러나 골로새서 3장 1절에 4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 영광이 우리의 것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것이 되길 바랍니다. 이 돌아온 한 주 여러분의 마음을 정비하십시오. 마음을 돌이켜 보십시오.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지, 내 안에 주의 성령께서 성경을 읽을 때 나를 깨우게 하시는 그 은혜가 내 안에 있는지 여러분 돌이켜 보시고 말씀 앞에 나갈 때 겸손하게 나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을 어떻게 읽는다? 항상 세상에서 내가 태어나서 처음 접하는 것처럼 읽어라. 저번에 이거 읽었는데 넘어가자, 이런 게 아니라, 이거 내용 대충 알아, 아니라 태어나서 내가 처음 보는 것처럼 여러분이 성경을 읽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 여러분이 복음을 발견하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서 다음 주 다시 살아서 만나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